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만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여호와 로이라는 말은 우리 시편 23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로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로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한국말로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인데 히브리어로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한번 따라요.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말로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는 바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 다윗은 아마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다윗의 가장 위급하고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말씀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당장은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려면 시편 22편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돼 있고 여러분 시편 22편에 보면 우리 지금 혹시 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마 이런 소리가 났을 거예요. 시편 22편에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요 시편 22편을 한번 쫙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고통당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지난 우리 고난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그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모든 것 다 갖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럼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오늘 본론적으로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확신에 대해서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하심의 확신을 갖게 해주십니다. 다 따라 인도하심의 확신을 갖게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확신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한번 믿음으로 따라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2절 우리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오랜만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양의
이 팔레스타인 우리 초원에서 양의 특징을 알면 금세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우리가 이렇게 보기와는 달리 이 양이 사람으로 말하면 심각한 난시래요. 그래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특별히 양은 이 짐승 중에서 이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눈도 어둡고, 그래서 방향 감각도 없고, 그래서 자기 집을, 자기 우리를 잘 못 찾아간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이는 절대 이 스스로 인도할 수 없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양은 이 눈이 어두운 반면에 귀가 발달해 있다. 그래서 이 양은 이제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인데, 이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한다. 이 목자가 휘파람을 불면 양이 정확하게 자기 목자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 되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참 이해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이 목동들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면은 이제 징집이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치다가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전쟁에 징집돼서 가면서 이 양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이웃에 있는 목자에게, 목동에게 자기 양을 맡겨서 내가 전쟁에서 돌아오면 양을 다시 돌려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전쟁터에 나갔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동에게 찾아가서 내 양들을 달라. 그랬더니 이 목동이 발뺌을 하는 거예요. 언제 나한테 양들을 줬냐? 골라가라.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럼 알았다. 그러면서 이 목동이 갑자기 휘파람을 쫙 부니까 자기 양새끼들만 싹 모이더랍니다. 자기 양새끼들. 그래가지고 유유히 데리고 갔대요. 와, 나 이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어요. 그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늘 인도함을 받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목자를 따라서 푸른 초장에 누임을 받고 쉴만한 물가로 다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을 한 번 더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래서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소생시킨다라는 히브리어 말이 슈브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되돌아오게 하다, 회복시키다, 원래 상태로 회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되돌아오게 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여러분, 양들의 특징이 또 뭐냐? 양들이요, 이 초원에서 가끔 이렇게 구덩이가 있으면 구덩이에 딱 빠져서 양이 이렇게 뒤집어진대요. 그래서 양은 스스로 다시 뒤집을 수가 없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들은 항상 양들이 어디 구덩이에 뒤집어져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탁 뒤집어놓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영적으로 넘어질 때, 어쩔 때는 내 인간의 힘으로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또 시편 23편 3절 다시 한번 그 후반부를 보시면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 따라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우리 금요철 예배 때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면서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그 앞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 여호수아가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야. 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장서서 싸워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앞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선교사 훈련은 13기 강의를 갔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에 대해서, 전도학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떤 지역, 어떤 나라에 가서도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그 전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벽 기도에 참여했는데, 우리 선교사 훈련원생들이 우리 서울은혜교회에서 매일 기도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서울은혜교회가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시고 잘 되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진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와 제자와의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고 은혜의 만남하고 선교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 자, 따라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절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양은 이 목초지에서, 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다 먹고 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어딜 찾아가서 새로운 목초지에 가서 그 풀을 찾아서 먹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 모든 이 푸른 초장에 풀을 다 먹고 나면 팔레스타인에서는 대부분 이 골짜기를 지나서 새로운 목초지를, 이제 목자가 먼저 가서 답사를 해가지고 그 목초지를, 새로운 목초지를 이 양들을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의 입장에서는 그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양이 한 마리라도 미끄러지면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양이 이 목자가 눈동자같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 코로나19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다음 단계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푸른 초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우린 이걸 꼭 믿어야 됩니다. 그 골짜기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지금 이 모든 사망의 골짜기가 은혜의 골짜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 코로나19의 모든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 서울은혜교회와 성도님들에게는 마침내 복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모든 위기가 우리 모두에게는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재 모든 상황 속에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푸른 초장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다 인도해 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항상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새로운 큰 은혜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호하심의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자, 따라 보호하심의 확신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보호해 주세요. 자, 따라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보호해 주십니다. 자,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자, 이 시편 23편 4절에 보면 후반부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여러분, 양들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양은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오직 목자가 보호해 줘야 돼. 늑대와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이 목자가 다가가서요, 이 막대기로 막 쳐 죽입니다. 다 도망가요. 여러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한번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재정적으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과 사업체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보호해. 이것을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자, 따라서 견인. 이 견인이라는 이 신학적인 용어가 뭐냐면, 한 번 하나님이 택하셨으면은 그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구원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 다윗을 택하셨으면 사울 왕이 절대 죽이지 못하게 다윗을 딱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자, 따라서 원수의 목전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자, 우리 시편 23편 5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이 말은요, 그 당시 이제 전쟁에 패서 돌아온 이 포로들, 이 잡혀온 포로들 앞에서 이제 이 승전 축하 장치를 하는 거예요. 상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이 골리앗이 이제 자기보다 훨씬 큰, 훨씬 강한 골리앗이 있어도 다윗은, 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믿음으로 그 물맷돌을 가지고 던질 때에 그 이마에 딱 받치고 그 골리앗의 칼로 이제 머리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승리의 상을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원수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로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처럼 나가면 여러분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자, 우리 한번 23절 5절 하반부를 보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 그 당시에 가장 귀한 손님이 오면, 요즘으로 말하면 VIP 손님이 오면 이 기름을 발라준다는 거야. 넘치게 해주신다. 기름이 넘치게 도와주신다. 저는 어제 우리 은혜 만남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오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 영혼 구원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기름 부어주시면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 사탄 마귀와 싸울 때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승리를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이 넘치게 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신다. 자, 따라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 끝까지라는 이 단어가 오늘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나의 평생에, 이 다윗은요, 평생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나의 평생에 지금까지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지금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난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를 지금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평생도록 지금까지 은혜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will이라는 미래 시제가 나옵니다. 조동사가 나와요. 이것은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고, 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래. 이것은 끝까지, 영원 후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될 거라. 근데 오늘 이 선하심과 이 선하신다, 다시 한번 보세요.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 이 선하다는 이 단어, 이 토브라는 단어는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안 좋은 일이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나 재정위기나 어려움이 오는데,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따라 현재 모든 안 좋은 일들을 예수님 안에서 유익하게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일이 결국은 저에게 유익하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인자하심이, 이것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 한 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오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 후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안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결국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톱으로, 헤세드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미국의 알라바마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카 재배를 하는데 이 메뚜기 떼와 같은 이 벌레들이 와서 이 모카를 다 갉아먹었대요.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모카를 심으면 이 모카가 그 알라바마주는 아주 그 경제의 아주 공급원이었는데,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은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이 벌레가 잡아먹지 못하는 이 땅콩을 한번 재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땅콩 농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 땅콩 농사가 아주 대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경제가 다시 부흥을 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 모카 재배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고 이 나이롱실이 나왔대요. 나이롱실. 산업혁명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시고 그 모카를 벌레들이 와서 다 잡아먹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미리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알라바마 주에는요 아주 이상한 기념탑이 하나 있답니다. 그 기념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카 벌레요, 자네들에게 감사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카 벌레를 보내주셔가지고 이 모카를 다 갉아먹게 하시고 새로운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해가 안 되는 안 좋은 일이 닥쳐도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여러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로이,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일평생 우리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